예배 중간에 또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른쪽 왼쪽 뒤에 있는 분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참새 시리즈 유머가 있고 또 최불암 시리즈 유머가 있습니다. 미국에도 이렇게 비슷한 유머가 있는데 블론드 조크라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사실 금발의 여성은 힐러리 클린턴처럼 아주 스마트한 여성들도 있는데 아마 좀 예쁘고 좀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것을 질투해서 블론드 조크 이 시리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 제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금발의 여성은 좀 머리가 좀 좋지 않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비꼬는 건데요. 한 비행기가 런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코노미석에 한 금발의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앞에 보니까 1등석에 자리가 텅텅 비어 있는 것입니다. 1등석의 자리도 훨씬 넓고 편히 갈 수 있기 때문에 1등석에 당당히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러자 스튜어디스가 와서 손님, 여기는 당신이 앉을 자리가 아닙니다. 당신 티켓은 이코노미석을 샀기 때문에 이코노미로 내려가세요. 그러자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금발이에요. 나는 예뻐요. 나는 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갑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계속해서 한 대답은 나는 금발이에요. 나는 예뻐요. 나는 이 비행기를 타고 런던으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결국 조종석으로 들어왔더니 이제 조종석 중에서 부조종사가 와서 내가 설득해 보겠습니다 하고 아무리 그 여인에게 설득하고 말을 해도 듣지를 않는 겁니다. 조종사가 다시 비행기 조종석으로 온 다음에 조종사에게 묻습니다.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도착하면 경찰을 불러서 저 여인을 체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조종사가 내가 한번 설득해 보죠. 그 여인이 금발이라고 그랬죠. 내가 한번 설득해 보겠습니다. 조종사가 그 여인의 귓속에다가 뭐라고 소근소근 얘기를 하자 그 여인이 재빨리 일어나더니 I'm sorry 하면서 이코노미석으로 다시 가더라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했어요. 아니 도대체 뭐라고 말했길래 저 여인이 움직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조종사가 그 여인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비행기의 1등석은 런던으로 가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여인이 황급하게 떠나서 이코노미석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뒤늦게 이해하고 웃는 분도 계시는데 이렇게 어쩔 때는 작은 목소리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이세벨을 도망하여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힘이 다 빠지게 되었을 때 힘이 하나도 남아있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크고 강한 바람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진 가운데 폭풍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세미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일어설 힘을 갖고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다 완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성경 필사 그리고 성경 퀴즈 대회를 했는데 참 특이하게도 퀴즈 대회 1등이 두 팀이 나왔어요. 근데 그 두 팀이 나왔는데 우연 같지는 않아요. 다 특징이 있는데 그 소그룹 단위별로 성경을 필사하였던 그런 소그룹이 다 1등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아멘 하시는 소그룹 1등 아주 자랑스럽게 1등을 하셨는데 근데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쓸 때 여러분 어떠셨어요? 팔이 아프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평소에 글을 안 쓰다가 글을 쓰려 보니까 이제 팔이 막 아픈 거예요. 괜히 어깨에도 힘이 들어가고 팔목에도 힘이 들어가고 근데 아마 점점 쓰다 보면은 어깨에 힘도 좀 빠지고 팔목에 힘도 빠지면서 아주 부드럽게 글을 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명한 서예가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글을 잘 쓸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서예가가 저는 글을 쓸 때 팔에 힘을 다 빼고 힘을 하나도 주지 않고 씁니다. 이 얘기를 듣더니 참 쉽군요. 저도 힘을 빼고 쓰겠습니다. 그러자 그 서예가가 하는 말이 그런데 힘을 빼는 데만 10년이 걸리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쓸데없는데 집중하던 그런 생각 이런 힘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드디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십니다. 오늘 말씀 7절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예수님께서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에도 나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제자들과 그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상기시켜 줍니다. 마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갈릴리는 그 지명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나셨고 자라셨고, 또 갈릴리 나사렛 그 특징이 있는데 거기는 가장 소외된 지역이고 어려운 지역이 바로 갈릴리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비꼬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정도로 나사렛, 갈릴리 하면 당시 사람들이 별로 별 볼 일이 없는 아주 낙후된 곳, 이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난한 동네였고 가난과 멸시와 어둠과 저주가 있는 그러한 동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곳에서 자라나시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성경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자라났다고 말하는데 선지자들도 말하기를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사셨다는 사실, 왜 갈릴리에서 사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곳으로 가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는 그 길은 험악하고 어둡고 그리고 춥고 때로는 배고프고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까?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잘 풀리고 원하는 것 다 얻어내고, 여러분 이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샤머니즘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 모든 기적과 능력을 다 발휘하면서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표적을 보이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지만 기적과 힘과 능력을 아무 때나 발휘하면서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적인 방법을 동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와 같이 나사렛과 같이 어둡고 힘들고 소외된 지역을 찾아가면서 그의 사역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순환과 지시와 핍박과 저주와 어둠의 터널입니다. 이 길을 몸소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런 예수님 우리가 끝까지 믿으시겠습니까? 이 길을 믿고 이 길을 따르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까지 믿어야만 십자가의 죽음 넘어 부활의 승리가 우리와도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갈릴리와 같이 순환과 비난과 저주와 어둠이 있는 곳,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너희도 나를 따라서 와라. 우리가 그 길을 따르는 것이 참된 십자가의 길이고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로는 고난과 환난과 어둠을 만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여기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함께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버림받는 사람 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셨고, 그리고 부정한 사람 누구도 손대려고 안 하지만 그들을 손을 대주셨고, 그리고 소외된 여인들, 소외된 사람들로 불러서 사역에 동참하게 하셨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나눌 때는, 연도를 쓸 때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는 공통이 있는데 BC와 AD로 나누게 됩니다. BC는 무엇입니까? Before Christ. AD는 무엇입니까? 아노 도미니. 아노라는 것은 year, 해라는 뜻이고, 도미니는 주님의 해, 주님의 시간, Before Christ와 주님의 시간을 나누고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신 후에, 무덤에 묻힌 후에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부터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 영향력이 점점점 확대되었고 100년 후에 크리스찬들이 더 늘어났고 200년 후에 더 늘어났고 300년 때에는 로마에 공인된 종교가 되었고 500년, 1000년, 2000년 지나면서
계속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계 곳곳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크리스찬들과 제자들은 항상 갈릴리로 찾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버림받는 아이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아이들, 갓난아이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이런 아이들을 데려와다가 키우고 기른 곳이 바로 오늘날의 고아원의 시초가 됩니다. 병든 사람,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하고 공동체로부터 버림받기도 한 그 병든 사람을 데려와서 치료하고 돌보고 했던 것이 오늘날의 병원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라서 소외당하고 몰라서 핍박받던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배움을 베풀기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학교와 대학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갈릴리로 가려고 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세상은 점점점 변화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도대체 무엇을 만났고 무엇을 경험했길래 그들이 변화될 수 있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갈릴리 지역으로,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소외된 지역으로 담대하게 걸어가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듣고 또 그 죽고 무덤에 갇힌 걸 보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인들은 슬퍼서 한이 없이 울기만 하였고 제자들 가운데서는 아마 극심한 상처, 그 상처가 일종의 트라우마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는 어느 때 사용합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 나갔는데 거기서 죽은 사람도 있지만 살아남은 사람, 동료가 죽어가는 것을 목격한 사람, 이 사람들은 아, 내가 살았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동료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직접 보았고 목격했기 때문에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이 트라우마가 평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베테랑스, 군인들이 간혹 가다가 또 마약 중독되고 약물에 중독되는 이유, 그 고통과 아픔을 보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세월호가 침몰하였는데 그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남은 사람들이 야, 나는 살았다, 다행으로 생각할까요? 그들은 어찌어찌하다 살아남았는데 배가 막 침몰해 가는 그 과정에서 그 유리창을 두드리면서 살려달라고 하는 그 동료와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던 그런 무기력함, 이런 것 때문에 그들은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죽어가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모습,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극심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아마 이 상태로 그대로 갔다가 그들은 소위 말하는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디프레션에 빠져서 유다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인생들이 피폐해지고 소망 없는 인생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변화시켰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세계 곳곳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제자와 사도가 되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그 고백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부활의 신앙이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와닿습니까?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이야기다. 또 어떤 사람은 부활을 말하는 것은 가족들을 죽음으로 잃게 되었을 때 그 남아있는 유족들의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그런 신앙이다, 그런 이야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원래 부활은 그런 위로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부활 신앙이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할 수 있을까요? 대답은 예수를 믿으면 부활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답하기를 예, 죽어야 부활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부활을 죽어야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 지금 현재를 극박하게 급심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빨리 죽어야지 하는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내 인생이 언제 끝날까? 아마 그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더 오래, 더 잘 살고 싶은 것이 당연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이 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에게 부활을 말한다는 것은 별로 와닿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요즘은 전도할 때도 그런다 그럽니다.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라고 하면은 사람들 마음에 별로 와닿지가 않아요. 왜냐? 지금 현재 사는 것도 바쁘고 또 현재 누려야 될 것도 많은데 언제 죽을 생각을 다 하냐? 죽음이란 생각을 미뤄두고 하는 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는 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살아있는 동안 부활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스스로 변화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부활의 신앙이 가깝지 않다고 느껴지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죽어났다 살았다 가끔가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국에도 그런 뉴스가 있고 미국에도 있고 그리고 세계 곳곳에 그런 뉴스들이 가끔 나오는데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경제가 어떻고 정치가 어떻고 이거 관심이 있지 누가 사람이 죽어났다 살았다 이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근데 과학이라는 것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과학자들도 불확정성의 원리 더 깊이 과학을 연구하고 원자 더 깊이 연구에 들어가니까 과학의 법칙이 도저히 더 이상은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수학의 법칙도 통용이 되지 않는 그런 세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마치 바닷가에서 모래를 줍는 것 같다. 저 멀리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훨씬 더 많다. 과학적인 사고의 한계는 오로지 과학자들만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에 의해서 이 생각 안에 갇혀가지고 참된 부활의 소망을 갖지 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 확실한 부활에 대한 소망과 이것을 증언하고 목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인사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다리고 우리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간구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셨다.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자. 이것만이 복음이 아닙니다. 이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된 복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바로 이것이 참된 부활의 신앙이고 이것이 참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찾아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말합니다. 예수님, 좀 더 일찍 찾아왔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또 말합니다. 예수님, 마지막 때, 그 부활의 때는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죽은 후에 부활하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말씀하시기를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지금 현재 우리는 부활을 누리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부활의 과정이 어땠고 그리고 그 순간이 어땠는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부활 그 자체로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과정 그 하나하나 사건을 보면은 또 성경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는데 잘못 찾아간 거예요. 착각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다 훔쳐가서 조작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는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라 그냥 기절했다가 다시 깨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참된 부활의 의미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완전히 죽으셨고 창을 찔렀을 때 죽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 피와 물이 이렇게 동시에 흐르는 그런 모습도 보여줌을 통해서 예수님은 완전히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과 그 근거가 없다면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기를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 이렇게 지금 이 시간에도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 믿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정말 헛된 것을 믿고 불쌍한 사람들이라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냐 사실이냐
역사학자들이 모여서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지 않는 역사학자들 함께 모여서 과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데 모두가 동의한 것이 있었습니다. 몇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는 모두가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동의했는데, 첫째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동의한 사실인데 예수님은 실제 인물이었고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건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이것은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했고 또 자신들이 예수님을 부활을 보았다고 말했다. 그들이 말한 것은 사실일까요? 가짜일까요? 사실이죠. 그랬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던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의심하던 도마 결국은 변화되어서 저 멀리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였다.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또 겁이 많던 베드로는 나중에 사도가 되어서 교회 지도자가 되었고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하였다. 이거 사실이죠. 그리고 AD 30년 이후 그 후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면서 AD 313년에 기독교는 공인되게 되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까? 거짓입니까? 역사적인 사실이죠. 다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다 인정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론을 내립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기독교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변화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변화됐습니다. 그 모든 제자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또 이것을 보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편익을 위해서 자기 살 길을 찾아가는데 크리스찬들은 항상 갈릴리로 갑니다. 소외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고아들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그리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돌봐주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변화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사람들이, 그리고 전해 들은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하고 갈릴리와 같은 이 세상을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가 무엇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알았다. 부활을 보았다. 이것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우리 삶이 변화됐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알았고 이 능력을 맛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인들은 급속도로 계속해서 팽창해 나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항상 서로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오른쪽 왼쪽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래서 부활은 죽은 후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서도 부활의 신앙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부활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아서도 역사하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초청할 때,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믿고 고백할 때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에 계속해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변화의 능력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변화됐고 사도 바울도 변화됐고 또 세상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BC와 AD, 예수님이 전후로 세상은 나누게 되고 그 후에 세상이 많은 변화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부활의 신앙이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주장하면서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